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생명의 꼴, 또 참된 능력이신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만족하고 가치 있는 그런 서밋 인생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제 우리는 너무 중요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생명의 속전과 대속의 축복.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이 몇 번 안 본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들이 평생을 그리고 후대까지 하나님의 자녀인 축복, 또 서밋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면, 그래서 또 여러분의 가문이 복음 명문가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어제 들은 말씀 수십 번 봐야 될 겁니다. 하여튼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래서 어제 본론 1번이 뭐였습니까? 인구조사를 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담겨 있다고 했잖아요. 한마디로 언약과 복음의 원팀의 축복을 누려라. 그 말씀이 거기에 담겨 있다고 했어요. 언약과 복음의 원팀 축복.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복음과 언약의 원팀에게 일어난 이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누구도, 정말로 그 누구도 그 사람들 코털 하나도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하심과, 그리고 그 어떤 것도 다 이기고, 그래서 살아남고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최상의 서밋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 말씀을 어제 받았습니다. 어제 예를 들어서 어제 그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원팀, 어제 말씀 속에 다 나왔잖아요. 그 시대에 바벨론 최고의 강대국 아니었습니까? 그 아수에르 왕의 최고의 총애를 받던 하만, 그 다음 그 하만은요, 당시대에 넘버 2에 들어갈 만한 그런 실력 있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한마디로 뭐 세상 말로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람. 그런데요, 그 보잘것없는 그 모르드게, 그 한 사람이 일어나서 복음으로 무장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렘넌트 운동을 벌였어요. 거기에서 탑 렘넌트 하나를 일으켰는데 에스더. 그 에스더와 원팀 됐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하만. 창고에 달려버렸잖아요. 모르게 그냥 지가 죽이려고 만들었던 그 높은 나무에 달려가지고 지가 죽었잖아요. 여러분요, 모세의 엄마 아빠가 원팀을 이뤄가지고 한 작품을 내놨는데 그게 모세 아닙니까? 또 그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벌이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는 이드로 장로, 그래서 이드로 장로와 모세가 원팀이 됐습니다. 원팀이 되어가지고 그 언약 붙잡고 딱 하잖아요. 희생제물. 갑자기 또 다 준비해놨어. 모세와 한 팀 돼서 그 일을 할 중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과 이 복음의 원팀, 언약의 원팀을 위해서 딱 갔는데 어떤 일을 벌어졌습니까? 애굽이 완전 다 그냥,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얼마 전이죠. 한 20년 됐나요? 벌써 한 10여 년 됐나요? 그 미국의 그 빌딩 하나 건드렸다가 아프가니스탄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 초토화돼 버렸잖아요. 그냥 완전 초토화돼 버렸어요. 미국에 있는 모든 비행기가 다 떠가지고
그냥 막 바둑판처럼 막 그냥 양 사방으로 폭탄을 막 얼마나 투여해버렸는지 한 세계 가도 회복 불가능할 만큼 만들어놔 버렸어요. 그 정도 이상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막 밭에 있는 초토 뭔가 동식물에 처음 난 것을 싹 다 그냥 완전히 쓸어버렸잖아요. 그게 언약과 복음의 원팀되어서 오직과 오로지를 속에서 다 인도받는 그들에게 나타난 보좌의 역사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어제 여러분들이 말씀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지만요, 어제 말씀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탁 담고, 그래, 우리가 복음의 원팀이 되는 거다. 정말로 세계 복음을 놓고 정말로 탑 랩런트 복음 예배 그 운동을 성공시키기 위한, 그래서 아워스 237 팀을 일으키기 위한 우리가 복음과 그 언약을 붙잡고 원팀을 이루는 것이다. 끝난다니까. 정말 어제 주셨던 말씀을요, 여러분들이 그 성경 속에 나오는 그 모든 특히 일곱 랩런트를 통해서 그 팀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그런 것들을 베이스에 딱 깔고 그것을 증거로 붙잡으면서 어제 말씀을 딱 받았으면요, 여러분들은요 인생 끝납니다. 어제 그 한 편의 말씀으로 여러분 인생, 여러분 가문 완전 천원점을 맞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말씀 어제 주신 겁니다. 잘 들어보시라니까요. 딱 보고 이렇게 58분이나 했어. 그러면 이제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진짜 그 인생이 힘드는 겁니다. 나는요 새벽에 일어나서 3번을 들었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 말씀 틀어놓고 내가 준비를 했어요. 왜? 저는 성경에서 일어났던 그 원팀, 복음으로 원팀된, 언약으로 원팀을 이룬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증거로 붙잡고 그것을 마음에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겠다는 그런 사인이었구나, 그런 메시지구나, 그 말씀을 딱 가지고 그런 하나님 앞에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딱 말씀을 듣는데 너무나 힘나는 거죠. 하여튼 그 팀들을 가는데 그 소문만 듣고도 상대방들이 간담이 녹아가지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죠? 진짜 복음의 원팀만 이렇게 되어지면요 완전 영순위가 되는 겁니다. 싸우고 경쟁할 것이 없어요. 알았습니까? 그 큰 성음을 이루고요, 막 네피림 후에 같은 막 그런 안악산지 그런 것도 다 뭘로 보인다고요? 그냥 밥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 복음의 원팀을 이루게 되어지면요 하나님 앞에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드리고 실제로 그 증거를 갖게 되어지는 축복을 받게 돼요. 그게 성경 아닙니까? 그게 교회에서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속전을 내라. 여기에 또 어마어마한 말씀이 숨겨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생명의 속전.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받았냐? 네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냐? 그럼 양심을 가지고 생명의 속전을 내야 되는 겁니다. 뭐 내야 되는데 그 이전에 이 생명의 속전을 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숨긴 축복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무슨 계획이요? 나는 너희들을 통해서 오늘과 미래까지 다 살리기를 원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내는 속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뭐요? 복음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보좌의 그 역사를 지속 펼쳐나갈 수 있는 그것을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일에 너희들을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딱 병도 다 치료해버리고 생명도 다 대속해주고, 그래서 그 일을 성공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생명의 속전을 내라. 이게 어마어마한 또 메시지입니다. 어마어마한 것이 깔려있는 메시지. 여러분요, 진짜 잘 들으시라니까요. 어려울 것도 하나도 없어요. 진짜 믿고 딱 엎드리게 되어지면요, 하나님께 힘 주셔서 딱 응답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요, 세 번째 또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어린 아이들로부터 모두 다 진짜 다 언약으로 붙잡고 원팀되어서 함께 인도받아라. 거기는 무슨 말이 들어있어요? 우리의 후대에게까지 이 어마어마한 것을 어려서부터 체험시켜서 오직 그리스도로, 마치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때 하나님 미리 준비하는 순양, 그걸 통해서 이삭은요 완전히 그리스도가 각인돼 버립니다. 그리스도가 딱 각인돼 버렸다니까요. 그 이삭에게 나타난 축복이 뭡니까? 즉 아버지는 조그마한 밭대기, 이삭은요 르호봇, 넓은 땅. 아시겠습니까? 어느 정도 축복을 받았습니까? 근원의 축복. 1년에 100년을 응답을 받아내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 한마디로 2, 3초를 살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버리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어제 방법은 이렇게 해라. 거기에 또 어마어마한 비밀이 담겨져 있다니까, 지금. 여러분요, 어제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깊이 이해하면서 듣고 또 듣고 하게 되면요, 막 불이 탈 겁니다. 막 확신이 밀려올 겁니다. 막 그 결단이 되어질 겁니다.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니까요. 할렐루야. 큰은혜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린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죠. 여러분, 은혜는 뭐라고 했습니까? 선물. 그런데 선물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받는 게 아니라 주는 사람 마음대로 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선물은 주는 대로 어떻게 받으면 되는 겁니까? 감사로 받는 것이 상식이죠. 그죠? 그래서 선물은 조건 없는 은혜인 건데 무조건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물을 받는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무조건이 아니라 조건이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그 조건이 뭡니까? 주시는 분의 마음이 조건이라 했습니다. 주는 분이 자기 마음에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선물은 조건 없이 받아야 되는 것이고, 받는데 조건 없이는 받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런데 그 속에 조건이 하나 있더라니까. 주시는 분의 마음.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고 싶은 것을 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그 선물을 주는 분이 어떤 분이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선물을 주는 분이 어떤 분이냐. 왜? 그 주는 분의 수준에 따라 선물의 수준도 내용물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신 분이 있어요. 정말로 가장 절대 가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주신 분이 있어요. 그 가장 가치 있고 절대적인 선물은 그분만 줄 수 있어요. 왜? 그분만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뭡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도대체 뭐예요? 모든 문제 해결책.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을 싹 다 담아가지고 그냥 완벽하게 모든 걸 싹 다 담아가지고
우리 가운데 싹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2장 3절에 다 나오잖아요. 우리를 부욕할 만한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다 들어있다. 그래서 그 비밀을 누렸던 7 렘넌트들, 뭐 2명만 소개하자고 하면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쓴 시 보세요. 그 비밀한 축복을 드린 다윗이 쓴 시 어마어마하잖아요. 나는 다윗의 그 시편을 볼 때마다 진짜 진짜 막 인간적으로도 진짜 매력을 느끼고요. 진짜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저 시골 촌구석에 있는 목동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그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해서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일평생을 누리게 한, 그리고 그것을 시로 그 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위대함이 찬양이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또 바울은요 다윗하고요 출신 성분이 다른 사람이에요. 바울은요 당시에 세도가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랬어요. 로마 시민권자고요. 길기야 다소 3대 문학 도시 중에 한 군데서 거기서 자랐고요. 철학에 능통한 자였고요. 당시에 최고의 히브리 학자 누구였습니까? 가말리엘 교법사의 문화생이면서도 수자제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고요. 왕족이었고요. 다르다니까요. 물론 다윗도 왕족은 맞죠. 하여튼요. 그런데 그가요,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난하고 없이 살고 그런 막 찌시래기 같은 인생들이, 찌시래기, 그 뭐예요? 찌시래기가? 렘넌트예요. 찌꺼기. 찌꺼기 렘넌트. 근데 사람들은 그 렘넌트 그 의미를 몰랐지. 그 찌시래기 같은 사람 믿는다고 하는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을 누리면서부터 그 사람이 어떻게 변했냐. 한마디로 그 사람이 이렇게 변했잖아요. 그것도 감옥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는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고 끝나는 겁니다. 맞죠? 저는요, 이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이것이 되어지면서부터요, 진짜요, 내가 하나님을 누리는데, 내가 이 복음을 누리는데, 내가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데, 다른 것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다른 것이 필요가 없어요. 내 신분 권세 누리는데 뭔 돈이 필요합니까? 돈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내가 뭐 꼭 나 성공 안 했어도 나는 그의 이름에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더라고요. 초월하는 다른 수준의 축복이라니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데 그 축복을 누리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그 인물들, 겉대로는 전부 다 이렇게 좀 그런 사람 같았죠. 토굴 속에 막 살고 막.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는지 아십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라. 맞으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게 있습니까? 그리스도 한 분이면 끝이지. 그래서 여러분요, 그냥 그리스도 하지 마.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끝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 받을 두 번째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말씀, 나의 신앙생활에
답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답이 뭐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믿고 하나님 누리는데 답이 뭐겠냐고요. 간단하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들고 무엇을 결단하냐. 그게 신앙생활인데 그 답이 너무 간단히 나왔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저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사에게 넘어가기 전에 막 오병이어도 막 베풀고 막 병도 병 고친 그런 치유와 치료 사역도 막 병행하면서 막 했잖아요. 이유가 뭐였죠? 우리 인생에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질병 치료받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가난 문제 해결받는 것이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밝히 알려주고 믿게 해서 그 사람들의 근본의 부분을 완전히 회복해서 영원한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구원의 축복. 그것을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쭉 해놓고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체크를 한번 딱 하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한 겁니다. 왜? 그분이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자신에게 정말 예수는 나에게 누구인가? 그냥 그리스도인가? 오직 그리스도인가? 체크해봐야 돼요. 그러면 정말로 나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데 그래서 정말로 이 땅에 사람 살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내 영적 상태인가 체크해봐야 되겠죠. 신앙생활 체크해봐야 돼요. 마지막 안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안 되게 되면요 천국에서 누가 큰 자니까 막 그런 거 물어본다니까. 알았습니까? 그래서 바울도요 디모데서 2장 1절을 보세요.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아들아. 그 정도로 사랑했지 않습니까? 그도 인간적으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영적인 것을 말할 것도 없고. 왜? 14살 먹어서부터 데리고 나와가지고 바울이 가는 데마다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아들같이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들아 해도 뭐 괜찮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더 영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죠. 그래서 여기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거기 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중 은혜가 뭡니까? 복음입니다. 알았습니까? 복음. 자, 그래서 왜 이렇게 했겠냐?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뭘 가지고 뭘 알고 뭘 누르고 뭘 전달하는 것입니까? 답 나왔잖아요. 그리스도 누르고 그리스도 전하고 맞습니까? 더 깊이 누리고 더 풍성하게 전하고 할렐루야?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13절 마지막 때 많은 어려움들이 올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더 강해라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더 복음 누리라. 한마디로 더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라 그 얘기한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면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 배우고 확신한 일 보면 확신한 것이 뭐 확신한 일. 바울 선생님 따라다니면서 뭘 봤어요? 그리스도 하나면 충분하구나. 그리스도 하나면 오직 그리스도면 끝나는구나. 그걸 계속 봤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졌잖아요. 그 속에 거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네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니? 그러니까 네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뭔지 알지? 최고의 고상한 지식 그리스도.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고상한 지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얘기했다. 왜? 최고의 고상한 지식 그리스도. 그 아는 일에, 그리스도를 그 알고 채우고 누리는 일에 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요,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생명의 지식, 이 보좌의 지식, 그것이면 끝입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의 모든 조건, 그건 단 하나의 조건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막 그냥 좀 무식한 말로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히틀러 있죠, 히틀러. 그게 귀신에 잡혀서, 흑암에 잡혀서 그랬는데, 만약에 히틀러가 죽기 전에, 산타 헤르모 섬에서 죽기 전에, 내가 이 흑암에 잡혀서 그랬구나. 내 살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래서 거기서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합시다. 구원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예요. 알았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그리스도 딱 영접하는 순간 싹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혹시 그리스도 영접하고 난 뒤에 또 혹시 어떤 큰 실수를 해도 그거 안 봅니다. 저놈 속에 그리스도가 있나 없나 그것만 봅니다. 있으면요, 하나님 뒤도 안 돌아봅니다. 너 이름도 안 씁니다. 그래, 네가 또 속았구나. 내 사랑하는 놈아, 아들아, 네가 또 속았구나. 그러면서 자신의 가슴을 쓸어내리지, 이놈의 새끼 안 씁니다. 절대. 하나님의 모든 조건, 단 하나의 조건은 내가 그리스도가 있냐 없냐 그겁니다. 그래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면 다 끝이다. 그거 벗잖냐? 거기에 거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그래서 그리스도 이 말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이라고. 로마서 1장 1절 4절에 보면 은혜의 복음이 그리스도인데,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직분이 뭡니까?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라는 직분이 뭐냐? 한마디로 압축하면 구원자. 구원입니다. 구원. 어디에서 구원입니까? 절대 불가능한 원죄. 그래서 사단에 붙잡혀 있었잖아요. 사단. 그 꼼짝없이 지옥 가야 되잖아요. 지옥. 그래서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가? 제사장, 왕,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삼직이 있는 거죠. 제사장, 왕, 선지자. 거기에 참자가 붙습니다. 거기에 영원히 붙습니다. 영원히 참제사장, 영원히 참뜬 왕, 영원히 참선지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영원히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어디서? 원죄. 맞습니까? 사단, 마귀, 지옥. 할렐루야. 그럼 그 죄가 어떤 죄였어요? 여러분요, 죄를 잘 내야 돼요. 원죄가 뭐냐? 뭐 처음으로 지은 죄? 맞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지은 죄가 어떤 죄냐? 사람한테 지은 죄 말고 하나님에게 지은 죄입니다. 마귀 말 듣고. 그죠? 뭐 길게 설명할 것 없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죄가 왕노릇한 겁니다. 그 죄가 누굽니까? 마귀. 그게 왕노릇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 그래서 계속해서 불신자 아비 노릇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계속 믿는 자까지도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고요. 틈을 쥐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천신감 쥐어라. 마귀를 퇴직하라. 강한 자부터 꺾어라. 그랬잖아요. 왜? 그게 죄의 애비고 권세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놈한테요, 예수 믿고도요, 쏟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쏟으면 어떻게 되냐? 순간적으로
우리가 구원의 취소는 안 되지만 순간적으로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돼버리냐? 불신자로 있었을 때 그 상태로 순간적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누가 버려도 그리스도로 끝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진짜 이 죄된 상태, 죄인되었을 때 그 상태,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러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래서 여러분요, 거기서 어떻게 살렸습니까? 그리스도로. 본질상 진노였던 받은 그 마귀의 자녀였었는데 그리스도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여야 돼요. 그리스도만 공중원수 잡은 자를 깨버리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요, 지옥 배경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참 평안, 참 안식. 그 천국은 영원한 안식인 겁니다. 영원한 평안이고. 그래서 이 땅에 그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면요, 이 땅에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과 참 평안을 맛보고 누리다가 그 영원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요, 또 다시 말합니다. 죄된 상태 어떤 상태냐? 에베소 2장 14절에 나왔어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고 그랬죠. 그게 죄진 상태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어떤 게 원수겠어요? 마귀 자녀. 마귀에 속한 자가 원수된 겁니다. 죄 아래 마귀에 속한 자.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서 1장 10절에 보면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럼 사망이 뭡니까? 죄의 값이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망이 뭡니까? 하나님과 내가 분리된 상태. 그런데 그리스도로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 믿고 나를 믿고 하나님 믿는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맞습니까? 자, 그래서 골로새 1장 13절 14절 뭐라고 했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흑암 권세가 누구예요? 마귀, 어둠의 세력. 맞습니까? 그럼 죄가 뭐겠습니까? 흑암 권세 아래 있는 게 또 죄겠죠. 그런데 거기서 구원했다. 그건 뭐예요? 죄 문제 해결했다 그 말이에요. 또 마태복음 25장 41절, 이 지옥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그 지옥 권세 아래 있는 게 죄예요. 그 죄의 권세는 마귀입니다.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우리를 그리스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말하면 지금 계속 뭔 말을 하고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가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신앙생활의 답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지금 뭘 누리고 뭘 전하고 여러분들이요, 뭘 더 누리고 뭘 더 여러분들이 깊고 높고 풍성히 누릴 것입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되면 끝난다는 것을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답 열심히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답 최선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답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진짜 열심히 할 것이 있다면 딱 하나, 어떻게든지 내가 그리스도를 더 깊고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나는 진짜 최선을 다해서 진짜 열심히 득심을 내서 8가지 시스템 속에 우선 인도받겠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겠다. 어느 정도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로 드려질 만큼. 그래서 2, 3절 다 살리는 왕같은 제사의 축복을, 어제 말씀대로 복음의 원팀을 만들어내서 다 살릴 수 있는 그런 그 일에 나는 최우선하고 거기에 생을 걸겠다. 아멘입니까? 어떻게? 오직 그리스도로. 그런 끝이에요. 여러분의 실력, 우리 랩너들 막 스펙 쌓고 막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영적 서밋이 돼야 돼요. 한마디로 먼저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알았습니까? 다윗은요, 오직 그리스도가 되면서 스펙 쌓은 것이 아니라 뭔지 아십니까? 진짜 밤에, 아침에, 낮에, 밤에
뭐였어요? 영적 서밋.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좌의 힘과 달란트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탁 꿀려서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영적 서밋과 기능 서밋이 돼가지고 날려버렸잖아요. 맞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럼 또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한 시대의 문화도 싹 다 바꿔버릴 만큼, 정복하고 바꿔버릴 만큼 하나님께서 그때 딱 원팀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그 팀이 쫙 따라 붙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 시대를 끝내버렸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벌써 2시간 다 갔네. 하여튼 오직 그리스도 신앙의 답.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시간이 없어서. 나머지 내일 계속 하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오직 그리스도의 당위성에 대해서, 절대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의 이 절대 가치가 날마다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로 충분하고 만족했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다 살리고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 되어서 하나님을 날마다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후대가 그와 같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의 원팀을 이루는 응답까지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생명의 속전을 통하여서 우리 후대들까지 다 살릴 뿐만 아니라 그 일에 함께 우리의 후대들도 인도받게 해서 어려서부터 이삭과 같이, 사무엘과 같이, 다윗과 같이 온전히 준비되어서 한 시대를 책임지게 되어주는 그런 탑 렘넌트 원팀이 우리를 통해서 나오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축복하는 그리스도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